죽음의 문제를 단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언제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불신앙을 자꾸만 버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아들인다 이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네가 벗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수치심이 여러분에게 솟구칠 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오거들랑 예수는 그리스도. 연약함이 생겨서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고 나는 무능하다라고 싶거든 자꾸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싶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욕해 하시는도다. 정말 내 힘으로 내 배경을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이렇게 왔다면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자의 후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영원히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 거룩함을 얻고 영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 오직 영 하나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완전 지금 거짓말 시대 속에서 복음이 끊어진 지금 영적 갈증 속에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에게 살리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을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나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또 한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종교를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채 패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주들은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오직 영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더욱더 힘있게 체험하고 싶거들랑 자꾸 무속 현장, 절 이런 종교인들을 자꾸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아요. 어떤 무속인은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볼 만큼 막 눈을 막 감아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속인은 여러분 앞에 막 머리가 막 빠개져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막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그동안 불러들였던 모든 귀신들을 다 불러들이면서 막 휘바람을 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은 능력이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걸 오직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참으로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강한 자를 결박시킨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면 가지는 만큼 드디어 가난, 질병, 무능, 무감각, 무결단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요, 여러분이 냉철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못 가지면 늘 사람이 어정쩡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늘 혼미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와 있으니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삼위 하나님의 영,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전을 깨끗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뱀과 대화하는 죄는 심히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지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하고 여러분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세상적 말과 지혜와 그 생각을 타고 오는 것들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을 보면 옛뱀과 대화를 많이 해요. 하와도 여러분 옛뱀과 대화해가지고 코피 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뱀과 대화한 죄로 인하여 이제는 아담을 사모하는, 집착해야 되고
얻어맞아야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뱀과 대화한 죄는 저주와 재앙을 자기 몸에 남겨놓았다 이 말입니다. 흔적을. 그래서 하와는 벌거벗었던 그 몸을 아담이 이는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로 표현했던 그 하와의 몸뚱아리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지금까지 그 수치심을, 그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하여 다양한 명품을 걸쳐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백화점 쇼윈도에 걸려놓은 샤넬백이 눈에 들어오면 그날로부터 그거 안 사면 입맛도 없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녀들에게 폭행하고 남편에게는 아예 밥도 안 해주고 집구석은 엉망이고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백화점 겨우 데려가면 여지없이 그걸 딱 드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눈치 빠른 남자들은 백화점 안에 안 들어갑니다. 혼자 다녀오라고. 카드도 안 줍니다. 그래서 찌질한 인간을 만났다고 해서 결국은 원수 갚는 날이 또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하와가 뱀과 대화해서 죄를 짓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담 없을 때 뱀과 대화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 옛뱀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보면 틈을 타고 들어오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참해서 함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청지기가 이탈해 버렸어요. 어디론가. 뱀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에 없어요. 교육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위치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 뱀과의 대화가 시작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터 위에 있지 못하면 뱀과의 대화가 시작돼서 그런 겁니다. 내 삶의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 뱀과의 대화가 시작돼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탈한 아담 하와에게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지요. 그때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요, 제가 옷을 홀라당 벗었으므로 희한한 말을 해요. 어디 있느냐 물었지 옷 벗었느냐고 물었습니까? 이렇게 뱀과의 대화를 하면 사람이요 무슨 말이 들렸는지를 몰라요. 제가 벗었으므로 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세 마디가 나와요.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셨는데 벗었어요, 두려웠어요, 숨었어요, 막 이러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럼 누가 벗었느냐? 누가 두려워했느냐? 누가 숨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했느냐? 두려움을 줬느냐? 숨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이, 끝없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찾아와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아담에게 정죄의 말을 한다는 말이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의 사람에게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분별력 가지세요. 누가 그래요? 뭐가 마귀예요? 여기 잘 봐요. 자기가 그랬지, 아담이. 아담 자신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 보이지도 않으면서 뭐 마귀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아담 자신을 지금 정죄하는 말이 튀어나왔잖아요. 내 몸에서 나에게 정죄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늘 이런 놈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여자 팔자는 두른박 팔자라더니 내가 그 팔자구만. 막 이런 뭔가 내 몸뚱아리에서 말이 튀어나온다니까. 뱀과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되면 계속 내 몸에서는 나를 정죄하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표출하는 뭔가가 튀어나온다니까요. 벗었기에 두려웠기에 숨었다. 내 몸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자가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해결책이 있는데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영혼성을 가진 우리들이 지금 내 몸에서는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복하고 이것을 버릴 줄 알아야 여러분이 해결받는 거예요. 내 몸에서 헛소리가 튀어나올 때마다 이거 진짜 사로잡아 완전 깨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은 여러분 죄를 짓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벗었다고 하는 수치심을 느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여러분 자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지 죄를 자복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죄를 자복할 줄 알아야, 그놈을 버릴 줄 알아야 여러분 몸에서 드디어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뱀하고 여러분 대화하는 이 죄를 범하면 생기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광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순식간에 이상한 말을 튀어나오게 해요. 내가 벗었다, 두려웠다, 숨었다, 딴소리를 해요. 죄의 권세가 지금 여러분 몸에서 딴소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결박하면 너 이 세상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너는 살게 된다. 자꾸 다른 말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죄의 권세는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말을 자꾸 터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벗었다.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 왜 벗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숨었느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니까. 지금 여러분 몸에 원죄 덩어리가 이게 다른 말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책임전가, 핑계, 원망, 불평, 시비, 막 열등감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 몸에서 이놈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내적인 것이 수치스러움으로 느끼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몸뚱아리에서 다른 말이 자꾸 튀어나오게 만들고 이상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대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이제는 걸치고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냥 깔끔히 끝내세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머리 깨트리고 하나님이 그 깨트린 사람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아담 발 앞에 두니 아담이 그 옷을 집어다가 하와를 입혀주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생명을 하와가 가졌으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1번이라고 써놨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여기에 하와라 할 때 거기 보세요. 딱 뭐 하나가 붙었어요. 1번. 성경에 1번 붙었어요. 이건 그냥 글씨고 주해로 붙었어요. 1번. 하와. 이 말은 생명으로 불렀으니 창세기 3장 15절을 생명으로 이제는 내 몸에
받아들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이제는 어머니가 되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뱀의 머리를 너는 깨트려야 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걸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해결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도 걸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빨리 이제는 벗으세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은 우리가 벗었지만 우리에겐 옷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도 다 벗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옷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재수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 로마 군대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훑어다가 그걸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표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옷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십자가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수치와 존재의 수치가 늘 공존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언제나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언제나 느끼고 이놈하고 대화하지 말고 그냥 사로잡아 깨트려 주십시오. 이걸 못하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범죄자가 되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공포심이 막 여러분 몸에 사로잡혀서 두려움도 오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인간은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멋이 없어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참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그 원죄로 인하여 다른 말을 하게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내 몸에서의 튀어나오는 것들을 이거 제압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 몸을 다른 걸로 덮어서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여러분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말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이 사탄의 세력을 진짜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피해를 준 뱀이었지만 그 피해의 주체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다라는 증거가 20절에 기록된 겁니다. 아, 내 안에 하와가 이 생명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21절에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책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벗은 것을 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으면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꾸 사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심과 부끄러움만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항상 제일 아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나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자신의 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겁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사는 오늘 아담은 엉뚱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벗어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자신의 의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로 해답을 얻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너무너무나 강해요. 누구도 못 꺾을 만큼 고집이 세요. 완악하고요, 강팍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의가 바로 원죄 덩어리입니다. 이걸 자복하고 버리면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원죄를 자복하고 그 원죄를 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 자신의 상처, 나만 슬프다라는 거, 이거 이제 없애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슬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저만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런 적이 없는데. 어딨냐고 물었다? 왜 나만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면서 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런 적이 없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뭔가 여러분 몸뚱아리에서 뛰쳐나오는 자기의 의는 이거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무서운 그 에너지가 가정폭력으로 쓰임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것 완전 자복하고 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자신이 느끼면서 명품을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명품 들으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몸 바깥으로 소리 내지르지 마시고 한번 내 안에 있는 강한 놈을 깨트립시다. 사실은 권력 갖고 있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더 느껴야 되는데 참 연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해결책을 못 갖고 있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단회적인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단번에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먼저 항상 뭘 가져야 되느냐? 해골 위에, 내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냥 정수리에다가 내 머리 정수리에다가 그냥 박아버리셨다. 영원히 끝내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 몸을 새롭게 영광의 피로 나를 덮으셨다. 그래서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여러분은 입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달리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진 여러분이 명예를 가져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너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예요. 그런 자는 불쌍히 여겨주질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반드시 삼중직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안전지대가 없어서 재앙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일을 늘 멸하면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은 이미 저주와 재앙이 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어느 날 정신병이 오기도 하고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예측 불허해요, 이 몸뚱아리는. 그래서 언제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대속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는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라. 이 세 가지 저주를 항상 내버리고 세 가지의 힘을 얻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의 강력한 힘과 그 능력이 내 몸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강한 자를 깨부술 수 있고 결박시켜서 내쫓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내 몸에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계속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문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해방되는 단회적인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들이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뱀과 대화한 죄는 저주요 재앙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떠난 원죄를 언제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이제는 언제나 내 입에서 다른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여자의 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정죄하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자 되게 하옵시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자신의 의를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사역을 떠나는 1차 전도 캠프 팀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가보지 못한 생명들에게도 위로해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전도 캠프를 떠나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옵시며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흑암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결박시켜 주옵시며
교회를 사수하는 파수꾼들에게 무한한 영권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